예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 틈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과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그 적은 액수의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돈의 액수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가치 있게 보신 거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 지갑이 회개되지 아니한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로 치부한 재물과 돈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명예롭게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아니면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쫓겨나거나 불행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며칠 전 미납 추징금을 완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도 급기야 장남을 내세워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티다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처남이 구속되고 자식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되니 궁여지책으로 16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살던 집도 낙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 명예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데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다가 온 가족이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남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시작하신 나 환자들의 정착촌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집회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생긴 이래 최고의 집회였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집회를 마치고 올라올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를 간증한 그 간증 테이프를 2개를 주어서 남원에서 밤에 집회를 마치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올라오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들은 전염도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목회할 당시에는 전염되는 분들. 그래서 교인들이 오히려 손양원 목사를 피해 다녔어요. 혹시 자기들 때문에 목사님이 전염될까 봐. 그런데 목사님은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주면서 목회를 했어요. 아,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책이 되고, 이건 목사도 아니다 이건. 그러면서 그 테이프를 들면서 올라오다가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소위 산무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무명. 내가 목회하는데 내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이름 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면 언제나 선교사들에게 내 이름 내지 말고 예수 이름 증거해라. 목회는, 사역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무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서 34년을 목회하면서도 감리교에서
뭐 그럴듯한 감투 하나 없는 것은, 그 감투 없어도 목회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자리에 연연 안 해도 예수님 전하고 사역하는데 별 불편함도 없어요. 무명, 무관, 무욕, 욕심 없어도 돼요. 제가 집회만 교회 1200교회를 했으니까 사례비 받은 거 200만 원씩만 해도 11조 떼먹고도 20억밖에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뭐 제가 남은 건 통장에 3,700만 원 빚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벌어가지고 뭐 딴짓을 했겠습니까? 뭘 사 먹었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이걸 땡겼겠습니까? 이름 없이,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다 만내도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에?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 감투도 없이 이렇게 목하는 거 보면 초라해요, 불쌍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결코 무소유를 미화하지도 재물을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돈과 재물을 벌고 모으는 방법보다는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한 부자를 책망한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태승철 목사는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성도라는 책을 썼고, 송택은 목사는 예수 안 믿는 목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은 지유고화를 막론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버림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이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도 베드로는 탐심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곧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히브리인들의 지혜자는 부자라고 해서 나쁘고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는 필요한 것만 주셔서 가난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부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인과관계가 건강해서 여러분 삶과 인생이 건강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욕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경제 활동이 신앙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어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어리석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이 필요 없다거나 그리고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베풀고 주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본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인의 자식이 결코 걸식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양극단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영기 장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45도나 되는 아주 가파른, 경사가 가파른 그런 산에 농장이 있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국토가 70%가 넘기 때문에 산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가 이 강원도 가파른 산을 골짜기로 온 것은 내가 이러한 어려운 산지를 잘 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잘 살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일부러 왔다. 그 가파른 산 중턱에는 넓은 길이 나 있는데 그 길 아래는 과수원과 농장이 조성되어 있고 길 위에는 개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길 아래는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길 위에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실을 이곳에 내가 지어놨다. 이것이 바로 아주 건강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장형옥 대표 이사는 그가 기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기업 경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과 사명이어야 한다. 사업가가 그냥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서비스 마스터의 회장 윌리엄 폴라드의 경영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옳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돈과 재물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우리 남경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전에 갔을 때 거기 집사님 부부가 원래 요리사들이에요. 다 식당을 내서 식당을 운영해 가는데요, 맛도 좋고 그래요. 남의 나라에 가서 식당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집사인데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돌보는 재미에 11조도 못 내고, 11조도 안 내고 주일도 문 못 닫고 열심히 그 전문가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잘 안 돼요. 버티다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부부가 중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까지 받고, 부부가 이제 이런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집사님이 식당이 안 되니까 그 집사님들이 인수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해볼게요 해서 인수가 됐어요. 이분들은 식당의 식작도 몰라요. 식당에서 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주방장은 중국인을 데려다 쓰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일날 문도 닫고. 식당이 주일날 문 닫는 거 쉽지 않아요. 에? 그런 데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쉽다고 해야 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쉬워요. 못하는 사람이 어렵지. 주일날 문 닫고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난 망한 가게 흑하게 한 사람이에요. 응?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너는 왜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심각하냐 그래봐. 남 잘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해? 윌리엄 폴라드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구는 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선교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정한 저울과 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로 고객을 사로잡으며 삶으로 전하는 복음, 일터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돈과 재물, 학벌, 재능, 기회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닌 선영과 투자를 위해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내게 선택권을 넘기셨는데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투자할 수도 있고 축적하고 낭비하고 탕진할 수도 있다. 나는 관리인이지 결코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윌리엄 폴라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이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세계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이끌었던 총수 폴 제이 마이어가 60개 기업체를 이끌어가면서도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 사업의 목적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록펠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을 때 내가 잘 쓰니까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게는 결코 돈과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과 돈은 그 용도와 사용처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놓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러려면 부지런히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놀고 먹지 마라.
노동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남 속이지 마세요. 조영남이가 늘 자랑스럽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 갔다만 오면 맨날 하는 게 가짜 꿀 만들었다고. 그냥 새끼가 가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가짜 꿀 만들면 안 돼요.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경영 방식을 연구해라. 돈 아무나 버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난 그 돈 못 버는 사람도 뭐 이상해. 난 그냥 길에 다니면 다 돈으로 보여.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 되는데 왜 그걸 못 벌어? 나 대통령만 맹글어줘봐. 내가 아파트 반값 해줄게.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신문 기자들이 후보께서는 여자 문제 복잡하시다면요, 아 내가 목사유. 한마디 이런 지하에 입을 막아버려요. 아주 돈 버는 데는 귀재예요. 그러나 반드시 정의로운 방법과 노력으로 벌고 남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말게 하라. 또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이렇게 번 돈으로만 선행은 가능하다.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무조건 쓰지도 먹지도 말고 수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고 그리고 저축해라.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의 소비를 피하고 불건전하고 경건생활로 해로운 일에 사용하지 마라. 세속적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과도한 낭비도 하지 말고 저축해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무조건 돈을 남에게 그냥 조건 없이 퍼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써라.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가족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영광을 위해 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리 교인의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닝스라고 하는 학자는 존 웨슬리의 이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이거를 바로 에반젤리컬 에코노믹스라고 그랬어요. 복음적 경제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존 웨슬리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돈 벌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 건강한 감리 교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용하면 결국 죄 짓는 일에만 사용되고 허비되며 탕질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 쌓아놨다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돈 잘 벌게 하셔서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